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 꾸라지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하나님의 율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삼키고 어떤 것은 뱉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 꾸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 입에 쓴 말씀까지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이 대열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숨으신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른바 표적의 책이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개관을 해드릴 때 요한복음 1장은 서론,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 후기쯤 되나요? 네.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한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영광의 책, 그렇게 나뉜다 그랬어요. 영광의 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지난주까지의 본문으로 표적의 책이 사실상 끝이 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부터 50절 끝절까지는 이른바 중간 부록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정산쯤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표적을 행했는데 그래서 이 표적들을 행한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요한이 중간 정산을 하고 갑니다. 그 중간 정산의 첫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2장부터 시작된 그 이른바 표적의 책에는 표적이 몇 개 나온다 그랬습니까? 7개가 나옵니다. 7개. 7개만 행하셔서 7개만 한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믿음을 가지기에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표적 7개를 요한이 이렇게 선정해서 7개를 했고, 또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7개를 표적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번째 이적이었고, 마지막 표적이 뭐였어요? 오늘 12장이 시작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 그런 놀라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표적까지 베푸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저처럼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말해요.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심지어 표적까지, 어마어마한 표적을 베푸셨는데 결국 얻은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숫자 정도였다. 이러면은 참 하하, 그죠? 그렇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몸소리가 쳐졌었어요, 신학교 때. 근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갓길에다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한테 너무 은혜와 감동을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며칠 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듣게 됐어요. 제가 찾아서 들었는데, 야, 정말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카랑카랑 하시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영적인 카리스마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뭐 주관적인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 이 시절에 지금 나보다 젊으셨을 텐데, 야,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있다. 감탄을 했습니다. 또 역시 말씀 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막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소리 톤이 싹 바뀌면서, 여름이라 많이 더우시죠? 피곤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슬슬 졸릴 때가 됐는데 졸음도 깰 겸 우리 이 한 구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크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졸아? 그러면서 또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이렇게 세계적인 명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도 조는 사람이 있으니 뭐 김홍규 목사 설교 듣고 졸려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 지금까지 농담이었고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의문이 제기가 됩니까? 아니, 왜 안 믿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분을 믿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요한의, 또 오늘 본문이 주는 성경의 말씀이, 대답이 38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38절부터
40절 세 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리라고 구약에서 예견하고 알고 있었던 것과 알고 있지 않았던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장군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루저들, 이 패장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뭐라고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전혀 예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허겁지겁 부하들보다 먼저 자기가 도망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게 루저들이에요. 그런데 명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군, 적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면 씩 웃으면서 네, 그럴 줄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죠? 다 대비책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미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먼저 3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여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안 믿는다 이거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소위 말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했던 그런 성경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다시 일렀다는 것은 이사야서의 다른 구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뭔가 고의적으로 그랬다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요 구절만 읽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막 믿고 싶어 하는데 못 믿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속된 말로 그냥 내비두신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된 저보다 2살 많은 지인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생사를 잘 모르는데 왜 생사를 모르냐 하면 그때
당뇨가 아주 심했어요. 엄청 당뇨가 심하고 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병들도 있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담배를 이렇게 피는 거예요. 담배가 당뇨에 그렇게 안 좋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담배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비둬라. 내비둬라. 저렇게 살다가 그 다음 얘기는 못하게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집을 피우고 그냥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냥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선택의 반대말 유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 유기 막 이런 말이 나오면 좀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왜 어떤 사람은 유기를 해? 하나님이 그러고도 공정하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니 다 선택해야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의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따지고 들만한 일이긴 한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께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선배나 내가 가장 신뢰하는 지인이나 친구가 어떤 사람을 나에게 추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추천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도 신뢰하게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나쁘게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직은 우리가 그 이유를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쨌거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만 보면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라는 이 신학적인 난제를 피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뭔가 의도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글의 원 출처인 이사야서 6장을 보면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사야서 6장을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본문이라 이사야서 6장을 오늘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이에요. 소명을 받는 이사야가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옷자락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기운이 꽉 차고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만 그 큰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옷자락이 그 정도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곁에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탁 보는데 이사야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망하게 되었도다. 내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 사람들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죽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어떡하나. 그럴 때 하나님이 옆에 있던 천사 중에 한 명이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게 와서 그 제단의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이렇게 댑니다. 입술을 탁 대면서 내가 이제 깨끗해졌다. 내 죄가 정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뭐가 인용됐는지 아시겠죠? 이 9절과 10절 말씀이 특별히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인용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소명을 주셨죠. 가서 말씀을 외치면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사야는 실패하는 목회하는 거예요. 가서 외치면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를 핍박하고 이사야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못 듣게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탄식. 내가 그들이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건대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염려하건대 내가 그들이 나한테 돌아올까 봐 걱정이다라는 말이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지쳤다. 이제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집을 나가도 되고 있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뭐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진짜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 자식이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졸이면서. 야단을 듣는 자식보다 야단을 치는 선생님이래. 야단을 치는 부모가 더 마음을 졸이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안 들을 거야. 야, 네가 가서 말을 하는데 걔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사야를 보내는데 정말로 안 듣기를 바라면서 보내시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할게요. 오래된 영화인데 20년 넘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브루스 올마이티. 네. 2003년도에 개봉한 영화래요. 그런데 지금도 쿠 어쩌고 하는데 들어가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쿠 어쩌고. 요새 뭐 그거 다들 싫어하는데 쿠 어쩌고 팡 어쩌고 하는데 들어가면 그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한번 다시 보면 또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가 사람 이름인데 짐 캐리라는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 연기를 하고 또 하나님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모건 프리맨이라는 그 유명한 흑인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역할을 합니다. 브루스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날따라 일진도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아서 지나가는 불량배들한테 덤볐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그런 다음에 하늘하다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내 인생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망쳐놨냐고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이 울릴 텐데 그때 이제 삐삐가 울려요. 삐삐. 삐삐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삐삐를 찾아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건 프리맨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 빌딩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스포일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어쨌든 모건 프리맨이 이 짐 캐리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일을 대신 맡깁니다. 네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네가 나보다 잘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내 힘을 너에게 다 주마.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예요. 올마이티가 영어로 뭐예요? 전능하신, 그죠? 전지전능한 브루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너무 신난 거예요. 자기 거지 같은 자기 차 막 스포츠카로 바꾸고 막 지나가는 여자 치마 확 들추고 낄낄거리고 가고 막 자기 여자친구 행복하게 해주느라고 막 저기 있는 달을 쫙 끌어다가 너무 많이 스포일하네. 근데 어쨌든 전지전능함을 줍니다. 그런데 너무 건방을 떠는 나머지 여자친구가 실망을 해서 브루스를 떠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전지전능함을 주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첫째, 네가 하나님이라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 것. 둘째, 사람의 자유의지를 망치지 말 것, 훼손하지 말 것.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주고 브루스한테 전지전능함을 줬는데 여자친구가 자기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막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데 안 돌아와요. 너 뭐하니?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서 아니 내가 전지전능하면 뭐하냐.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마음도 못 돌려놓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탁 와요. 뭐 문제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여자친구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가 저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모건 프리맨이 뭐라 그러냐 하면 Welcome to my world 그래요. 한국 자막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나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해. 잊히지가 않습니다. Welcome to my world. 그런 다음에 답을 찾으면 그건 나한테 좀 알려줘.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해서 하나님 다 믿게 하면 되지. 죄 못 짓게 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구애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오늘 본문 41절까지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이제 등장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42절과 4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믿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관리들 중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드러내놓고 밝히질 못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에게 찍혀서 출교를 당할까 봐. 여러분, 출교라는 건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사도 못 지내는 거예요. 성전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같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안 해요. 그냥 진짜로 이민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출교를 당하면 타격이 크지 않아요. 왜? 어차피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트 계층들은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들은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왜 그렇다고 하느냐? 43절에 보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제 종교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로 가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좋죠.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목회 초년병 때,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교회가 직장이 되니까 말이에요. 직장에 대한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뭐부터 생겨요? 급여를 왜 이렇게 쥐꼬리만큼 줘? 그죠? 그리고 또 직장 상사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죠.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무수하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를 굉장히 분노하게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독신문이라고 우리 제가 안수받은 예장 합동 측 신문이 있어요. 거기 신문에 보면 하단에 청빙 공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청빙이 뭔지 아시죠? 담임 목사 청빙, 부목사 청빙 이렇게 있어요. 부목사 청빙 공고를 보잖아요. 그러면 쭉 나오고 뭐 총신대 뭐 저쪽 나온 다음에 딱 하나 또 추가되는 구절이 뭐 있냐면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면 막 속에서 부하가 확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가 치미는 거 공감이 되십니까?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를 뽑는 거야, 기사를 뽑는 거야. 말씀을 전할 사람을 뽑는 거야, 아니면 부려먹을 머슴을 뽑겠다는 거야. 왜 부목사? 아니 부목사 면접을 보면서 혹시 뭐 운전은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도 될 걸 좀 창피하지도 않나? 거기다가 아주 자격 요건에 다른 자격 요건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종 보통 운전면허 봉고차 몰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많은 불만들 중에서 그게 아주 큰 불만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골 골짝도 간다며. 소돔 같은 거리도 간다며. 야 운전을 왜 못하냐. 설교하는 거 힘들다며. 운전을 왜 못해. 그렇잖아요. 밥은 왜 못하고 청소를 왜 못하냐. 소돔 같은 거리도 간다며.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 테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니 뭐 찬송을 맨날 그렇게 부르고 운전하라는 게 뭐 그렇게 싫다고 그렇게 불만을 했어요. 부목사들끼리 모여서 구시렁 했어요. 왜 구시렁 됐느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걸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뭐든지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정말로 믿으면.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때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도 혹시라도 그런 거 있지 않은가 싶어서 너무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지. 뭘 말이 많어.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겠는데 사람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 시켜요? 뭐 맨날 천둥 칠까요? 맨날 우레같이? 맨날 홍규야 봉고차 몰아라 그러면 그때 가서 뭘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지침을 주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이게 지금 누구한테 주는 명령이에요? 노예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종 그럼 느낌이 또 달라요. 여러분 노예제가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너 자유했으니 네 사슬을 끊고 나가서 스파르타쿠스의 발날에 가담해서 노예제를 확 뒤집어 엎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상전을 대할 때 상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대해라.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네 일을 감당해라 이거예요. 그럼 종들에게만 이런 말을 줬느냐? 그렇지 않아요. 9절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상전 그 귀족들한테도 야 네가 여기서나 귀족이지 너나 하나님한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귀족이라고 해서 이 사람 이 노예 너 종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 위에 있는 너의 상전이 너를 가만히 안 두실 거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왜 그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내가 왜 생각을 못했는지, 내가 왜 그것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그 한 절만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 그러면 뭐 이렇게 입에서 방울배 이런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장풍이 나가고 무슨 막 병 고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요 말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밑에 표준세 번역 한번 번역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전이 나를 핍박하는 상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하는 상전을 그 사람과 적대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함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의 자기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보이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 보통 운전면허 이따위를 나보고 이런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도달하지 못했던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